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없이 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더없이 행복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최고의 복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서 결국에는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뚱땅지 같은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야만이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오순절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 주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믿고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리 보면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거듭난 삶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자,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 안식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안식일과 거듭난 사람이 이해하는 안식일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은혜의 해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실은 때로는 주님의 복음에 감격해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이를 문제시 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정면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일을 한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 안식일에 움직인다? 이런 것 자체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더라도 여러분 먹을 것이 넉넉하고 도시락 사고 다니면은 왜 남의 밀밭에 지나가면서 밀을 훑어먹겠습니까? 그만큼 배고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 있지만 복음 전파에 하기 위해서 주님 명령에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 현실은 너무나 배고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사놔놓고 재놓고 복음 전파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마침 그날 안식일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 개념을 말하면은 안식일에는 이스라엘은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축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뭐 도시락이나 미리 챙겨놓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챙겨놔놓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 속에 배가 고프다 보니 남의 밭에 밀밭에 밀을 훑어서 먹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따가지고 배가 고프니 따 먹는 것까지는 허용하는데 그걸 따서 뭐 바깥에 판다든지 또 그걸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간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시 삼고 죄로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거기서 허기를 채우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앞서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현실은
육체적으로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비판과 비난과 책망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삽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만이 살 길이요, 복음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냥 따라다니지만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부터는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순교까지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 바울도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복음을 전파로 나아가다 보면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어려움에 게을치 않고 복음 전파로 나갑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바울은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으로 쫓아다녔지만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로부터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파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의 전파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방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거듭난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사람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장치장 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비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석하고 재조명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인 중에 또 역대 왕 중에 다윗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어느 날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근거해 본다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큰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죠. 안식일에 대한 완전한 기존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또 하나의 주님의 획기적인 어떻게 본다면은 핵폭탄 같은 그런 선언을 하시는데 인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바리새인들이 민감해지고 예수님을 대적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은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위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잘 움직여 줄 때에 일곱째 날 창조의 완성인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 언제 깨어졌느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단순히 그 날짜에 그냥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기라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안식을 잃어버렸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영생을 얻을 때 하나님은 진정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에 더 많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진정 안식을 얻게 됐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안식이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구약적인 그런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어지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는 주일날 구약에 말하는 그런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으로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문자적인 그 구약의 안식일에 매여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언어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쉽게 이런 말 합니다.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기도 치고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율법이 진정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또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사가 주님은 무엇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여깁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결국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진정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예수님이 왜 말씀이 육신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때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살아갈 때 마귀가 박수치고 춤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사람을 가장 중시 여기고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을 위하여 산다. 거듭난 사람은 생명을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오늘 본문 1절 3장 1절에 또 이어지는 본문도 같은 이 안식일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러분 손이 말랐습니다. 손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손이 없으면 음식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고 요리도 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많이 핸드폰을 만지고 하지만은 손이 없어버려요. 손이 작동을 움직이지 못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또 어른을 보니까 손이 없으니까 발로 이렇게 하는 발로 하기도 발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손이 말라서 손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한 것인데 결국 문자적인 율법에 매여져 있는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에 진정하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는데 좀 병자를 고쳐 그럼 고발할 거야 하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서 일어서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소가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구덩이에 빠지는 소를 건져야 됩니까? 건지지 말아야 합니까? 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한마디로 니고데모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똥땅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 그 행동, 그 생각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승모독이다 하면서 주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선이 뭡니까? 악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곤충도요, 익충이 있고 해충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으면 익충이고 몸에 나쁘면 해충이라고 이야기해요. 응? 그들도 생명입니다. 해충도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선은 뭐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피조물도 존중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에 어떻게 보면 글작품이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자연 환경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은 결국 생명으로 이어지느냐 사망으로 이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한때 원자력 발전소를 막 폐지를 막 했습니다. 세우지 않았어요. 생명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전기 이 화력 발전이나 이런 것에서 사용했을 때는 환경이 엄청 더 파괴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의 위협까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약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긴 전제가 있죠.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난번 체르노빌처럼 또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전기 쓸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진리가 될 수 없고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해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그 사건 중에 요수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어느 한 가정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내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자식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을 볼 때에 참 가슴 아파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이 살아남더라 할지라도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 죽는 게 낫다 해서 그 갓난아이 아무 생각 없는 아이를 같이 안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죽는 그런 사건을 볼 때 황당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완악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도 그런 거죠. 왜? 거듭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완악한 거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 힘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표현되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주님이 말씀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는 이유, 궁극적으로 말씀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주 관심이고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주관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안겨주시고 결국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듭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결국 생명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내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아니 사람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진정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천국을 안겨주기 위해서 영생을 안겨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서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나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된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영원한 천국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장차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듭나서 진정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